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시각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우리 정상균 장로님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마음에 좀 안타까운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로 장로님이 또 교회에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커다란 또 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기도의 귀한 시간들을 가져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저는 기도를 뒤에서 들으면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또 이제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깨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상균 원로 장로님이 더욱더 건강함을 가지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돌아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을 봐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계속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디 한 군데를 우리가 봐도 넉넉하고 정말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도록 일을 해도 우리가 더 나아질지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절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바로 힘든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경은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반드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미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계
음악의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누굴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가장 교회 음악 작곡가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바하에게 처해졌던 이 어려운 상황이 그런 절망으로 이어졌다면 바하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음악가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이 그에게 연속됐냐 그러면 그의 부모는 어릴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성장해서 마리아와 결혼했지만 7남매를 낳고 바하가 음악 여행, 연주 여행을 돌아오고 보니까 이미 그 아내는 죽어 장사를 지내고 난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바하는 다시 결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한꺼번에 다 죽는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 그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노년에는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었지만 경제적인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처절한 상황에서도 계속 작곡을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음악가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바하의 음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남는 음악은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가장 그에게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에게 있었을 때 바로 썼던 작품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으로 남겨져 있는 바로 이 음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을 하면서 늘 말하기를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결국 그는 위대한 음악을 남겼던 유명한 고난 중에 있었던 음악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하의 가문에서는 200년 동안 저명한 음악가 50명이 나올 정도로 이 바하의 후손들은 지금도 세계 음악의 유명한 음악가들로 그 가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깊은 고뇌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의 기대와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고 외국의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그에게는 출세의 가문만 담겨있는 그야말로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업의 회장들은 이 사람을 서로 사위로 맞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청년이 어느 날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예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겠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내던지고 정말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걸어갔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장가도 가지 못했고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자기의 생명과 싸움을 벌여야 됐고 어떤 때는 이방의 사람들과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 이 힘든 여정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걸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 기독교인을 만든 장본인이고 천하의 대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엄청난 고민에 쌓여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역경과 난관 앞에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이 바울을 절망의 환경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이 고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고민은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생애 절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령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두 갈래길에서 죽음을 선택하든지 삶을 선택하든지 한쪽을 결단해야 되는 인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현재 역경이 성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봄 같은 계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황무지 같은 역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와 실패와 인간관계의 갈등과 가정 파탄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 어느 날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우리 인생에 가만히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경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직면했냐,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죽어야 될 것인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이 바울에게 닥쳐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했던 바울은 이런 역경으로 인해서 더 변화된 역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어려움의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가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변화를 이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긍정의 요소가 사도 바울을 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갔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디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정말로 최악의 환경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을 보면서 이제는 복음 전파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복음의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바울의 인생도 끝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 절망의 상황이 반드시 이것이 성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지금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관계 속에서 또 혹은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이 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환경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바울의 매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히자 바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에게 매임의 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내게 역경의 기회고 정말로 지금은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시위대는 황제의 친위부대였는데요,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핵심적인 실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국을 복음하는 기반을 닦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갇힐 때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황제의 친위부대가 있는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거기에는 고위 관직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결국엔 나중에는 로마가
바로 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바울 사도의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계기가 로마를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으로 발전되게 만들었던, 역사를 이뤘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한 지금의 역경이 바로 여러분 성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순간을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 환경을 오히려 진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었습니다. 간증이 되어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실한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변화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후회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위기와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의 순간에서 성공의 순간으로 만들어 변화시켰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만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내하고 후퇴하지 않고 진전의 기회를 삼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기에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의 순간들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큰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현재의 역경이 오늘 성공의 기회라는 이 사실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신앙과 믿음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실패할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한 번 실패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지 무덤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인정하고 성공의 시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절망의 시간을 반드시 승리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고 지금의 내 어려운 시간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고난이 있으면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세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아함을 좋아하는 중년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은 화장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화장품을 자기의 피부에 바르는 것을 아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피부보다도 화장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죠. 아무리 우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부가 더 본질이지 화장품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아함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화장품을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피부를 더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이 화장품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화장품을 피부보다 더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피부가 핵심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핵심 가치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은 주변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품이 좋아도 피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화장품을 선물해줘도 피부하고 맞지 않으면 화장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잘 발라줘야 피부가 탱글탱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여성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운전대를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잡한 사거리에 딱 서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까 차를 딱 세웠어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 여성은 차를 운전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마침 근무 서고 있는 교통경찰이 이 여인에게 이 차에 찾아와서 혹시 차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왜 차를 전진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바뀔 때까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은 파란불, 빨간불, 주황불 요거밖에는 있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여러분 다른 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색으로 바꿔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들이 한 말이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그 색깔이 이 세 색 외에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비본질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게 될 이 비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시적인 유행들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의 본질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여러분 역경에 처하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늙어지면 사소한 며느리의 말도 괘씸하게 들린 것입니다. 병들면 모든 사람이 다 서운합니다. 자식도 서운하고 아내도 서운하고 친척도 서운하고 친구도 서운하고 내 몸이 병들면 다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직하게 되면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이 감정이 복받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내가 외출해서 밥 한 끼만 챙겨주지 않아도 자신이 실직하니까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비본질적인 문제에 얼마나 신경이 골두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이 다 서운한 생각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서운한 소리가 나오게 해요. 누구도 서운하고 뭣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그러면 이제 죄송하지만 늙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늙었구나.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신앙의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잘못 늙으시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이렇게 우리가 다가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면 바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본질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증거의 사명.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감옥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만난 당시의 로마의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오히려 이 기회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회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더 괴롭게 할 줄 알았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울수록 본질의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신앙인들은 더 신앙생활에 굳건하게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은요 더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정직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런 세상일수록 오히려 신앙인들은 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어떤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인정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없는 신앙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려고 말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만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없는 이 한나를 브니나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브니나가 괴롭혀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계속 조롱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나가 여러분 했던 일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약 올리는 분인나와 맨날 머리채 잡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채 잡고 싸우고 서로 말로 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들을 줬고, 그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만 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후에도 5남매나 되는 이 자녀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번질의 사명을 감당했던 한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여러분 비본질이 앞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에 나갈 수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본질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또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데,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지 아세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왜 내가 사는 이 사업에 실패를 했지? 내가 지금 왜 병들었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 집착해 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크게 보이면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손에 여러분 가시가 박혀본 적이 있습니까? 손에 가시가 박히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온몸의 신경이 다 어디로 가냐? 손에 박힌 가시로 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처한 환경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 모든 환경이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지금 내 처지가 이런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생 중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면요 생각이 절망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환경은 지금 감옥이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고위 관직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켜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이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복음화의 역사가 로마 전체의 복음화를 이끄는 역사를 만들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처한 역경이 오늘날의 신앙의 승리로 이어지는 바울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요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둡지 않으면 절대로 별은 빛나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칠흑같이 어두워야 별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불이 난다 할지라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동기야 어떻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늘 환경을 보고 탄식하잖아요. 자주 불평합니다. 거기서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했지만 그러나 사흘길을 걸어가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눈앞의 환경이 크게 보이니까 그래요. 물이 없는 것이 크게 보이고 지금 적군이 크게 보이고 절망의 환경이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환경에 눈을 떠서 환경을 집중한 게 아니라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주의 사명을 본질적으로 감당했었던 승리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경을 만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시리와 좌절에 빨려들지 마세요. 자포자기 상태에 돼서도 안 됩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오히려 절망적인 환경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려움을 그리고 이 위기를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의 이 환경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더 낙오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